2022년 12월 28일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만 붙들고 따라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 전능의 왕 함께하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물로 주시긴 했지만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약속으로 주시면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 1세대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나안 정복의 임무가 가나안 정복 2세대, 즉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에게 선물로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 시대를 가리켜서 가나안 정복 2세대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완전한 정복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 즉 객관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승리가 내 것이 되도록 주관적인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의 전투에서 싸워 이기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거의 함성에 가까운 격한 노래였습니다.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이겼을 때의 함성처럼 목이 터져라 질러대는 그 소리는 거의 괴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에게 주신 승리는 인간이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찌 월드컵 경기의 승리에 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에 그 승리를 기뻐하는 함성은 거의 정신이 나갈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하심으로 절대 약자가 절대 강자를 무찔러 버린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찬송은 어떤 느낌으로 들렸을까요? 이 승리의 함성이 바로 그들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와서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승리의 함성 아닐까요?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 삶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성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승리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시작해서 계속해서 노래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노래하고 있는 승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완전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전쟁이 불가능할 정도로 절대적인 열세에서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과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철병거와 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완전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그 승리를 노래하는 이스라엘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그 놀라운 승리에는 작품을 완성하는 부가적인 요소들이 함께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을 보시면 비록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현명한 지도력과 뒤따르는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었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신앙은 보여주는 만큼 그대로 따라가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모범은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결코 그 말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신앙은 보여주며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언제나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으로 주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당한 압제와 고통이 나타납니다.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는 말씀은 사람들이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작은 길로만 다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당시 약탈 행위가 심했다는 의미입니다. 법, 질서나 사회 질서가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당시 남서쪽의 블레셋 족속의 압박과 가나안에서 실제적인 군사력을 장악한 시스라의 지도력은 이스라엘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침략과 약탈은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핍절을 가져왔고 사회 질서를 마비시켰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대로로 다니지도 못하고 조그만 길로 숨어 다녔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땅에서
선민 이스라엘이 이러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땅을 거룩하게 성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의 백성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문화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의 문화, 이방의 우상 문화는 인간을 위해서 신이 존재한다는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감각적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와 소출이 풍요의 신 바알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필요를 위해서 바알이 존재한다는 신관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막 농경 생활로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하신 영역을 너무도 쉽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또 한쪽으로는 이방신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중성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족속들에게 압제와 핍박을 받는 상황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잘못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쪽으로는 여전히 맘몬이라는 돈의 신과 세상의 쾌락이라는 신을 놓지 못하는 상황과 아주 동일합니다. 돈과 하나님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만 확실하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상황의 유익에 따라 선택이 바뀌는 것은 양쪽 신을 다 섬기는 것입니다. 한쪽은 세상,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환난과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신앙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려는 연결고리를 끊으시려고 세상이 오히려 우리들을 핍박하게 되는 상황을 방치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다가 오히려 세상에게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러한 우상숭배에서 떠났을 때 앞장서서 하나님과 세움받은 지도자들을 따르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있을 때래야 오늘의 말씀 9절에서 12절의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노래할지어다 라고 소리 높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영적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만 붙잡고 따라갈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만 붙잡고 따라가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삶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 백성 주가 회복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전심으로 지며 주께 두 손 들리 주를 주여
거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